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번 제 수요일 예배 시에 얼마 전 소천하신 사무엘 마펫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펫 박사님의 아버지는 26세에 한국 땅을 밟으시고 46년간 한국을 위해서 섬기신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특히 장로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가족입니다. 그분의 소천 소식을 듣고 마펫 박사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분이 지은 저서를 구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저서가 있습니다. 2권으로 된 방대한 책인데 아시아 기독교 역사라는 책입니다. 요즘 대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니까 저도 2권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다행히 금주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대한 책이니 다 읽을 수는 없었고 서문과 마치는 글을 우선 읽어보았는데 서문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일 신과대학에서 회자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설교학 교수가 친구인 교회사 교수가 예배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사 교수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롤리, 당신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면서 어떻게 아직도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반대가 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뜻이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더 크다는 뜻인 줄 압니다. 마펫 박사는 교회사 교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400년간의 아시아 선교 역사는 무기와 욕심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복합물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표현이죠. 무기와 욕심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에필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마펫 박사는 마무리합니다. 식민주의자와 함께 선교사들이 400년간 큰 바다 물결이 되어서 3차례 아시아를 덮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차례 크게 쓰나미가 온 것입니다. 제국주의를 앞세운 식민주의자들을 바다의 물로 비유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바다의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쓰나미로 덮치면 많은 파괴가 일어나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아시아에 파괴가 생겼음을 인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소금을 남겨놓게 됩니다. 이 당시 선교사들의 소금은 2가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죠. 좋은 일을 합니다. 반면 소금은 많은 살아있는 좋은 식물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설교학 교수가 교회사 교수에게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선교사가 가는 곳에는 식민지 지배자들이 함께 갔고, 아울러 선교사는 소금의 맛을 내기도 했지만 좋은 것을 해치는 역할도 했다는 거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계속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페 박사는 이 모든 질문을 일축시키는 한 가지 표현을 합니다. 식민지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부조리와 모순을 안고 세계 선교는 진행이 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교사들을 앞장세웠던 제국들은 사라졌지만 선교사들의 잘잘못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은 싹이 나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결국 설교학 교수는 교회사를 잘 모르기에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제대로 알면 많은 모순 가운데서도 신비스럽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자취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특히 모순적 역사 안에서 신비스럽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모순적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온갖 모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는 계속 이 땅에서 번창하게 될 줄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은 저희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저희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많은 혼동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뭉클해옴을 느낍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우님이 당신의 웹사이트를 소개해 주셔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직도 저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목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뱀 2마리 사진이 보였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전에 집수리를 했는데 다시 벽을 뜯게 되었습니다. 벽을 뜯어보니 도마뱀 한 마리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2년 전에 벽수리할 때 못을 박았는데 어쩌다 못에 다리가 박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다리가 못에 박힌 채로 도마뱀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친구 도마뱀이 먹이를 하루 세끼 날라다 주어 살았던 것입니다. 이 도마뱀 이야기를 접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표현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친구지간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의 독점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마뱀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에게도 한없이 소중한 것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하나님 피조물 안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시는 말씀 안에는 주님은 자연의 한 구성원이 되고파 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도마뱀이 친구를 그리워하듯 당신도 친구를 갖고 싶은 한 작은 피조물과 다름없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오래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 가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기억으로는 가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도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안 돼. 이기적인 내용이 담긴 가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유인즉슨 목사님도 당신들이 좋아하는 가요에 관심이 있다는 것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마뱀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녹듯이 주님도 도마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 더 주님이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 친구로 오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이 친구의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기에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는 친구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함. 바로 13절에서 완성된 친구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바로 이 친구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조금만 관찰만 하더라도 친구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넘치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셨습니다. 주님은 친구 사랑의 아름다움을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것을 누구와 더불어 완성시키시기 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진정 당신의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과 함께 완성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울지마 톤즈의 이태석 신부가 생각이 납니다. 신부여 의사로서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주민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정말 이태석 신부는 주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생깁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 자신이 없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특별한 분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막막해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사정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셨는지 우리의 막힌 것을 뻥 뚫리게 하는 말씀을 곧이어서 하십니다.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말씀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미 친구가 된 것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친구의 정의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또 하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짧은 몇 말씀을 통하여 멋진 우정에 대해서 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면 이미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친구는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려다만 보고는 그냥 지나가곤 합니다. 마침 수도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수도사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수도사는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드러낼 그만한 힘이 없소이다. 그리고는 축복해주고는 떠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가 지나가더니 그를 보면서 그에게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구덩이에 있는 사람은 또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도 자기 길을 갑니다. 정치가와 율법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둘이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이 구덩이를 판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고 토론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친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구덩이에 뛰어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친구야, 아니 뛰어내리면 어떻게 해? 위에서 나를 구해 주어야지.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게 안 보여?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구덩이를 너의 자리에서 보아야 해. 그래야 함께 나가는 법을 강구하지. 교회사에 많은 모순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수많은 제국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채로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구덩이에 당신의 몸을 던지셨고 끝내 죄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우리들의 죄의 구덩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언젠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친구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가 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축복의 사순절이 찾아왔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각자만이 아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것을 기도도 드릴 줄로 압니다.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우리의 구덩이에 함께 들어오셔서 친구가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을 거둡니다. 어느 성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 평생 소원은 다시는 당신을 마음 상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필요한 은총을 주소서. 이 기도를 들은 예수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게 같은 은총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그러한 은총을 모든 이에게 허락한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를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의 친구가 된 이유인데. 교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들의 구덩이로 점프해 들어오신 주님을 환영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너는 나의 친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스탑, 세상 음성을 듣던 우리들의 삶의 습관에서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덩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이 음성을 가슴속 깊게 듣는 이번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줄 아는 최고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진정 주님의 친구로서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날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